오늘 설교 제목이 왜 요셉과 마리아인가 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구세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였을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집에나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선별하고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출생하게 하시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자라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은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어떻게 지내셨는가? 내용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마가복음은 전혀 없고,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 풍부한 성경 근거가 없다 할지만, 성경에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이렇게 잘 좀 보면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약혼녀가 낳을 것이다. 바로 이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 당시 약혼은 지금 약혼과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을 하면 거의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결혼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19절에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그랬습니다. 남편이라고 나와 있죠. 약혼자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결혼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고 아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혼을 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기 이전에 이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이 있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 아니 지금 정혼한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을 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요셉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 키우기 어려워서 조금 낳고 키우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키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키우냐 이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내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이미 임신한 것은 알아요. 마리아가 얘기했겠죠. 또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랑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 당신은 어떤 남자랑 관계를 맺은 거냐? 따질 거 아닙니까? 화부터 나와야 될 상황 아닙니까? 대부분의 남자라면 화가 납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따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이것이 드러날까 해서 끊고자 했습니다. 뭘 끊어요? 이혼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약혼을 깨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요셉의 신앙과 인품이 드러납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흥분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고통받을까 봐 마리아를 배려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논하기 이전에 인품 자체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나무를 다루는 분들 인건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목수는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부족한, 경제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너무 훌륭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어려움 당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본인에게는 큰 충격이고 상처일 수도 있고 분노가 당연히 일어나고 따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한 문제인데 조용히 덮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잘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24절에 보니까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꿈속에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고민이 저 같으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자마자 깨어 일어나서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남자 같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민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19절 24절의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너무 순진하구나, 너무 순진하구나,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 하나 끼질 않은 거예요.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갈등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예 신경 꺼놓고 마음 닫아놓고 살잖아요. 그것과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요.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왜? 너무 순진하니까. 너무 순진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근데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만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복잡한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내게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너무 충격이에요. 이미 아는 말씀이고 많이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왜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게 하신 것이 궁금해지더니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까 마리아를 계속 보호해주고 거룩하게 구별해주고 손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편의 입장에선 요셉이 남자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적인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랑하는 아내인데, 나이도 젊은데 얼마나 성욕이 불같이 타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절제한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부부니까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절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서 어떻게 내가 그 자손을 키워야 될지는 몰라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일단 순종을 했고, 순종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마리아의 태를 보호해 준 겁니다. 거룩하게 보존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지금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하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시 지위도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도 살지 않고 했지만은 대단히 순전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고 그 태 속에 있는 약속의 후손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믿음과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10달 동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았지만 신앙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거예요. 나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시키실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눈을 돌려 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내 경제적인 상황?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지위, 사회에서의 지위, 어느 대학을 나왔나?
학위가 있나 없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힘을 쓰고 있는가? 전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짧은 이 두 구절이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것을 먼저 보는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저부터도 보니까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걸 먼저 보든지, 세상 지위나 교회에서의 지위를 먼저 보든지, 아니면 규모를 먼저 보든지, 목사, 교인이 몇 명이야? 사이즈가 얼마나 돼? 유튜브 조회수가 어떻게 돼? 몇 명이 됐던지, 몇 명이 보던지, 그 사람의 중심을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먼저 보고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는가 깨달아지면서 깊은 회개가 됐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 34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랑 관계를 해야 아이를 잉태하는데 나는 지금 남자랑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손을 잉태합니까? 질문을 했을 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겠습니까? 내 딸이 이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할 때 어머니들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똑같이 요셉과 똑같이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바리새인들 저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도 잘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그쪽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 저 사두개인들, 저 권력이 있고 부자인데 저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 집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저 SNF파 거룩하게 맨날 금식하고 거룩하게 떨어져서 기도 많이 하고 있고 금식 많이 하고 있고
저런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아니 우리는 평범한 가정인데, 넉넉하지도 않는데, 뭐 볼 일이 있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 믿음이 더 좋고 돈도 더 많고 지위도 있고 열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기 쉽잖아요. 또 그런 기도도 없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안 하고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고민도 안 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종은. 그러니까 마리아도 보니까 요셉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너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너무 겸손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허구한 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과 번민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전혀 흔들림도 없어요. 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데 뭘 갈등하고 고민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허구한 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그게 없어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먼지 하나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너무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순수한 믿음이 있으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내가 욕먹어도 좋습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좋습니다. 부정한 여자라고 일평생 명예가 떨어져서 밟힐 수도 있는데 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원하신다면, 내 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결혼한 여자 마리아를 원하신다면 요셉도 즉시 순종하고 마리아도 즉시 순종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별 볼 일 있는 집의 자녀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녀들이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넉넉한 것이 거의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30년 동안 성장시키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시키신 것처럼 내게도, 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이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말 순전함을 보시고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무엇인가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SNS 사람들 통해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의로운 것 같죠? 아니에요. 독립운동한다, 막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요인 암살하고 실제 죽이고 테러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미움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배한다고 죽이고 하는 거,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셨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네파로 유대 사회가 쪼개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칭찬했습니까? 사두개인들 칭찬했습니까? SNF파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했습니까? 열심당원들 독립운동한다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희생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까? 한 번 안 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도 속하지 않으셨고 어느 파도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진영에 속해서 어느 진영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있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가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구원하셔야 되고 사두개인들도 구원하셔야 되고 에세네파 사람도 구원하셔야 되고 열심당원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넷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둘이 안 맞아요. 계속 서로 갈등해. 지금 보수 진보가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듯이 맨날 그렇게 싸우고 있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정죄, 판단과 비난이 있다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 저 제사장들 다 타락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도 안 드렸어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다 세속적인 것들, 다 더러운 것들, 다 타락한 것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자기들만 의로워. 그러니 다른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판단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만 의로워. 다 더러워. 뭘 다 더러워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당원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니 그럼 다른 민족은 생각하잖아요. 우리 민족만 중요해. 민족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 예수님이 민족주의를 강조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민족주의를 벗어나고 진보고 보수고 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느 파를 지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었으면 그 영향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그 누이들도 있지 않냐? 목수의 아들인데 어째 저가 저런 말을 하냐?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또 비난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가 넷이나 있었어요. 누이들이니까 둘 이상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까지 하면 최소 7명이에요. 대가족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 7, 8씩 자식 낳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목수일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이, 대중들이 사는 삶 똑같이 사신 가정,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것과 거의 똑같은 가정에서 사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특별한 가정에서, 특별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셨다? 아닙니다. 목수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은 많이 벌 수 있지만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최소 7명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형제들이. 그러면 부모까지 하면 9명이에요. 그 먹고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서 요셉은 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일 도와서 같이 했겠죠. 그 당시 아버지가 하는 일 같이 하니까. 그 30년 동안 목수 일하면서 사신 거예요. 무슨 예루살렘에서 그 가말리엘 대율법사 랍비 밑에서 엘리트 코스? 아닙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거룩하다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아닙니다. 의로우니까 독립운동해야지, 저 로마를 대적해야지. 아니었습니다. 거룩 율법 말씀 바리새? 아니었습니다. 일하기 바빠요. 우리 성도님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나와서 일해야 돼요. 저녁에까지 피곤하게 일하고 와야 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땀 흘려서 노력하고 힘쓰는 일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하게 일 안 하고들 살려고 해요. 책임감 없이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병도 너무 큰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저는 며칠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 주식이 막 난리잖아요. 어떤 분이 주식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래서 그분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주식을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닙니까? 벌어서 뭐 하려고? 노후 준비도 하고 뭐 좀 여유롭게 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게 아니에요. 최대한 안 입고 안 먹고 안 타고 절약하면서 모은 돈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불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도우려고, 누구도 관심 없고 돕지 않는 어느 누군가를 도우려고 주식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을 하는데 똑같이 돈을 버는데 무엇으로 벌든지 그 번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가? 목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보는 게 달라. 나는 자동차 더 좋은 거 타고 집도 더 좋은 거 사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대로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도무지 자기 힘으로 정상적인 평범한 삶도 살기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몇백억 몇십억을 막 뭘로 해서 벌었던지,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얼마를 벌던지 뭐 크게 벌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관심 없는 그 종을, 하나님의 일꾼을 도우려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나이는 많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무엇인가 노력한다는 걸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이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감동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반드시 손해 안 본다. 얼마를 벌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득을 보게 해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맨날 땀 흘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지 겨우 2만 원 식구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처럼 나처럼 따지고 계산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순전하고 정말 깨끗하고 일평생 욕먹을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원하시면 내 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하루 보러 하루 먹기 살기도 지금 헉헉한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가정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인품이 그 어떤 설교보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욕을 먹고 어떻게 비난받아도 나는 감당하겠사오니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결단과 순종에 있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떤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또 지금 있는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가 되기 원합니까? 부자 아빠가 되길 원합니까? 교양 있고 멋있고 화려하고 지위가 계속 높아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믿는 부모,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부모, 그 부모가 바로 내 부모라면 존경하고 감사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그런 믿음과 순수함이 없다면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가족들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인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진짜 깨끗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계속 복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물이 들어와서 누군가를 향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든지 아니면 미워하고 분노하든지 그래서 편가르게 하고 대결하게 하고 자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때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요셉과 마리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SNF파 열심당원 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순수했고 사두개인들 권력과 부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소망이 더 있었고 SNF파 사람들 맨날 금식하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보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뭐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잘 생각하셔서 나부터 마음이 더 순수하고 깨끗해져야 되겠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 원망, 미움, 정죄, 판단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움이 있다면 잘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잘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심으로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부어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